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8장 구약성경 1013면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제비와 같이 학과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강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이제는 받았사오니 나의 중보를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내 영혼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동해 청운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김병훈 목사님, 이 시간 우리 생수의 강에 치료받으라, 생수의 강에 치료받으라, 오늘 이 말씀 해 주시겠는데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목사님께 나오셨는데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동해 청운 원로 김병훈 목사입니다. 우리 앞을 보고 다시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오른손 들고 아멘. 두 손 바짝 들고 아멘. 기분 좋게 웃으면서 가슴을 활짝 펴고 기왕 움직이는 거 시속 한 30km로 한번 움직여봅시다. 시속 한 50km로 해봅시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기분 좋게 손을 흔들면 엔돌핀이 기분 좋게 흔들고 팍팍팍 솟는다고. 내리면서 아멘. 이제 저하고 인사했으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옆에 사람한테 쳐다봐요. 이렇게 인사해봐요. 진짜 잘 왔어. 시작. 근데 나보다 연세가 많은데 반말 한번 식었어요. 잘 오셨습니다. 그러셔야지. 한 번만 더 옆 사람 쳐다봐요. 이렇게 인사해봐요. 당신은 성령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시작. 그러면요, 여기 기도원에 오신 거 탁월한 선택입니다. 진짜 잘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보내주셔서 오셨지 감히 어떻게 여기로 오셨겠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보낼 때는 반드시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뜻을 이루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한 번만 더 쳐다봐요. 그렇게 이렇게 인사해봐요. 인사 좀 해봐요. 아무리 쳐다봐도 은혜 체질이네. 시작. 무슨 체질? 우리는 어차피 은혜 체질로 가야 됩니다. 은혜 체질이 뭐예요? 근심, 걱정, 고민이 태산 같았는데 딱 말씀 한마디에 일순간에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 체질입니다. 여러분, 멀어졌던 게 가까워지고 쏟아부는 걸 회복하는 게 그게 은혜 체질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지혜와 힘을 얻는 게 은혜 체질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은혜 체질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입을 열 한번 받아십시다. 가난으로 실패하지 말고 한번 따라 해보시오. 가난으로 실패하지 말고 질병으로 쓰러지지 말고 죄짓고 망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으로 성공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자. 가난으로 애워서 시작. 문장이 좀 기요. 한 번만 더 정신 차려 따라해 보세요. 가난으로 실패하지 말고 질병으로 쓰러지지 말고 죄짓고 망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으로 성공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자. 동의가 되시면 아멘. 아멘. 오늘 저녁에 말씀의 제목을 한번 받아십시다. 생수의 강에 치료받으라. 한 번 더 시작. 제가 이렇게 자꾸 따라하라고 하는 것은
이 교인이라는 게 강대상 앞에 서면은 다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거든요. 근데 축도만 하고 딱 나가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에 교회 갔다 온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본문이 어디고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이고 목사님 뭐라고 설교 주냐고. 그거 시원하게 대답한 사람 만나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 같은 강사 만나서 한번 따라해 보시라고. 한번 따라해 보시라고. 3번만 딱 따라하면 그 말씀이 내 입에 딱 붙어요.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내 것이 돼야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이 툭 튀어나오고, 전도할 때도 툭 튀어나오고, 남을 고면할 때도 툭 튀어나와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자꾸 이렇게 받아하면 마음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마음 문이 열려야 기도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안심하고 따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생수의 강에 치료받으라. 한 번 더 시작. 어느 초등학교 여자 교사가 믿는 총각 찾다가 그만 한 학교에서 눈이 맞아서 불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신혼 초에는 참 어울리는 부부라고, 참 어울리는 원앙이라고 그렇게 축복받고 축하받고 사는데, 남편이 아무래도 안 믿으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술을 가까이 하고, 술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자꾸 귀가하는 시간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혼 초부터 토닥토닥 사랑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저녁밥을 해놓고 남편을 기다리는데, 남편이면 같이 밥을 먹고 싶은데 그날따라 그렇게 배가 고프더래요. 9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11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12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기다리다 못해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인데 대문이 확 열리더니 남편이 술에 취했는데, 술만 마시면 이성을 잃어서 반은 짐승 같고 반만 인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부터 부부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술김에 하늘 같은 서방님한테 말대꾸는 무슨 말대꾸냐고 임신 9개월이 된 아내 배를 확 걷어찼는데, 그 밤중에 피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얻어맞았는데 실신해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기절을 해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새벽 5시인데 남편이 양복 입은 채로, 넥타이 맨 채로, 양발 신은 채로 들은 코를 골고 자고 있는데, 이건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짐승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임신 9개월 된 아내 배에 발길질 할 수가 있느냐. 배가 얼마나 아픈지 너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니까 부엌에 가서 방망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코를 골고 자고 있는 남편 머리를 쳐버렸는데 뇌진탕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얼떨결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감옥에를 갔습니다. 10달 만에 아들을 딱 낳는데, 유복자를 딱 가슴에 안고 보니까 어쩜 그렇게 죽은 지혜비를 닮았는지, 눈을 봐도 코를 봐도 이마를 봐도 죽은 지혜비를 얼마나 닮았는지. 그래 아들을 품을 때마다 나는 남편을 죽였다. 그게 살인자잖아요. 나는 뭘 하게도 살인녀야. 이게 죄책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실패하고 그러면 왜 내가 제 죄가 떠올라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죄책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은 죄와 죄책감이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인류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의한 위기에 봉착, 핵무기로 인한 전쟁의 공포, 세계적인 자원난과 불황.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 때문에 인류가 망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류가 마지막에 망하게 되는 것은 죄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개인을 불행하게 하고 가정을 위기로 몰아넣으며 나라와 민족을 망하게 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죄를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한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는 사죄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소망이요,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인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서 있는 이 강사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죄 문제를 지적할 때 여러분 흔히 들은 설교가 아닐 터이니 여러분도 말씀 앞에 마음을 한 단계 낮추시고 어떤 죄도 이 연말 소구의 시발에 깨끗하게 용서받고 생수에 가게, 말씀에 가게 깨끗하게 치료받아 육체의 병도 치료받으시고 마음의 병도 치료받으시고 양심의 병도 치료받으시고 믿음의 병도 깨끗하게 치료받고 오양가에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성전문을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세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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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1절만 다시 한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세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그렇다면 첫째, 죄의 정의, 죄가 뭘까? 여러분, 죄는 법률상, 법적으로 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법적으로 죄는 되지 않지만 도덕적으로 양심상 죄가 되는 경우가 있고 종교적으로 죄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뭘 죄라고 그러냐? 똑부러지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죄라고 그럽니다. 첫째,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는 불법이니 그랬으니 불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두 가지 문체로 기록되어 있나니, 첫째, 성경은 서술형, 설명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실, 어떤 팩트에서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읽고 이해하고 깨달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서술형, 설명형의 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명령형의 글입니다.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것을 꾸역꾸역 여기고 행하는 것이 죄고,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지 말라고 꾸역꾸역 말리는 것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많으며, 하라 하는데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법이 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뭐가 죄냐? 죄는 요한일서 5장 17절에 불의, 의롭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하면 더러운 욕심 좀 챙기니라고, 떳떳하지 못한 말, 떳떳하지 못한 행동, 떳떳하지 못한 결정, 떳떳하지 못한 처신, 바로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의롭지 못한 것이 죄다. 떳떳하지 못한 것이 죄다. 세 번째 죄가 뭐냐? 야고보서 4장 17절에 알고도 행치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귀로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우고 깨달았습니까? 얼마나 유창하게 잘 전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실천에 옮기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게 많이 듣고 배우고 깨닫고 읽고 믿고, 그리고 이렇게 외쳤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한 것, 그것이 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불선이 죄다. 네 번째, 요한복음 16장 9절 이하에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나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성경은 이와 같은 네 가지 걸 죄라 그러는데, 인간이 땅 위에서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슨 죄일까요? 그냥 생각난 대로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죄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가장 큰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남수복이라는 신학생이 동경신학대학에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금요일날 오후가 되면 신학생들이 싹싹 빠져서 고향으로 섬기는 교회를 찾아가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기숙사를 지키고 있더니 너무 쓸쓸하고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 좀 없느냐 찾아봤더니 히로시마에 친구 아버지 장로님 되기 전에 영수님이라고 계셨는데 영수님이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외로운 나머지 그 친구 아버지 영수님을 찾아서 물어 히로시마에 갔습니다. 가서 장로님 만나서 영수님 만나가지고 마루토에 걸려서 기도를 딱 하고 났더니 영수님 하시는 말씀, 수보가 네같이 똑똑한 놈은 공부를 해가지고 사회 나가 출세를 해야지 신학대학이 뭐니? 목사가 뭐니? 내가 한국의 영수로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니? 그런데 일본에서 들어보니까 벌써 예수가 죽어버렸다더라. 이놈아, 네같이 똑똑한 놈은 공부를 해가지고 사회 나가서 출세를 해야지 신학대학 목사가 뭐니? 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신학생 마음속에 영수님이 변도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저녁 먹고 자고 가라고 하는 거 뿌리치고 나왔대요. 얼마 후에 영수님 큰아들 소문이 들리는데 쇠를 깎는 선반공장에서 큰아들이 일을 하는데 쇠가 들어가야 하는데 사람 몸이 이 옷이 잘려 들어가 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물켜져 죽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는 순간에 남수복 신학생 머릿속에 이래도 하나님이 죽었나,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얼마 후에 영수님 둘째 아들 소문이 들리는데 일본군에 지원 나갔다가 총환자를 들고 휴가를 나왔는데 방아쇠를 만져가다가 자기 오른쪽 무릎에다가 방아쇠를 잡아당겨서 오른쪽 자리를 잘라내야 되는 불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8남의 자녀 중에 영수님 딸 넷은 잿더미에 사라져버렸고, 그리고 그 자랑했던 재산은 완전히 잿더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래도 하나님이 죽고 예수가 죽었단 말입니까? 김서방, 자네 장가들 때 뭐라고 그랬는가? 딸만 주시면 내가 열심히 예수 믿겠다고 그러지 않았던가? 자네 딱 교회 한 주간 나오고 10년째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네. 내가 자네로서 10년 동안 금식하고 철회하다가 10년 만에 왔네. 10년 만에 사이를 찾아오니 술에 취해서 밤중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권면했더니 김서방이라는 사이가 하는 말, 장모님, 예수는 무슨 예수입니까? 나는 주먹 하나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말을 이렇게 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시오. 하나님은 말만 이쁘게 해도 보너스 복을 주신다. 다 같이 시작. 어떻게 대답을 그렇게 합니까? 그 다음날 그 사이가 차를 먹고 가다가 전신주에 차가 딱 부딪혔는데 딱 오른쪽 팔을 잘라내는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이래도 주먹 하나 믿고 산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죄가 뭐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법이요, 그 떳떳하지 못한 의롭지 못한 거, 더러운 욕심 좀 챙기느라고 불의한 것이 죄고,
그리고 알고도 깨달았으면서도 배웠으면서도 전했으면서 실천하지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죄의 성질. 이런 죄는 어떤 성질이 있느냐?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는 장성한다. 다 같이 시작. 죄는 병과 같아요. 시초에 그 버르장머리를 못 고치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성질이에요. 이어서 해보세요. 바늘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 바늘 하나 훔쳤대요. 그 나중에는 황소를 지켜처럼 끌고 나가다가 잡혔다잖아요. 86년을 사는 동안에 40년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참 기구한 인생이에요. 86세인데 40년을 감옥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3년 반 만에 만기 출소한 2019년 6월 서울 광진구에 이렇게 어느 주택가를 지나가는데 1층에 꼭 담을 넘어서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질간질 손을 못 이기고 담을 뛰어넘어서 몇만 원 훔쳐 나오다가 16번째 특수철도 혐의로 구속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대도라고 불리운 조세영 씨입니다. 금년에 86세예요. 시초에 그 버르장머리 못 고치니까 86세가 됐는데도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도 하다 보면 습관됩니다. 정직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말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왜냐하면 죄는 점점 장성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십시다. 죄는 유전한다. 유전한다. 어머니들 이런 말 많이 써먹었지요. 아들들이 못마땅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어쩜 그렇게 네 애비 닮았냐? 어쩜 그렇게 네 애비 닮았냐? 유전한다는 그 말 아니에요. 못된 버르장머리만 어찌 그렇게 네 애비를 닮아서 그렇게 행하고 있냐? 그 말 아니에요. 미국의 존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200년 동안 그의 후손들 두 가정을 조사한 통계 숫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망쳐놓고 완전히 죄종을 배척하고 교회를 떠난 일본계 미국인 마시코에 가면 200년 동안에 그의 후손 거지가 306명, 강도가 63명, 살인자가 7명, 매음녀가 26명, 바보가 203명, 하급관리가 73명, 그 외에는 모두가 평범한 사람들이 200년 동안의 후손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가문 200년 동안 그의 후손을 조사해 보았더니 대학교 총장 13명, 교수 108명, 의사 62명, 목사 203명, 부통령 1명, 정권대사 1명, 국회의원 21명, 기자 18명. 200년 동안에 이런 후손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개가 강아지를 낳고 소가 송아지를 낳는 것처럼 죄인된 부모 밑에서 죄인된 자식이 태어나고 의로운 부모님 밑에서 의로운 자식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는 유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셋째,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전념한다. 전념한다. 좀 말뿔이 좀 거친 사람이 있어요. 말뿔이 좀 거칠어. 3일만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말뿔도 거칠어집니다. 전념입니다. 손버릇이 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손버릇이 일주일도만 같이 지내면 나도 모르게 손버릇이 안 좋아집니다. 금묵자흑이라고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튕겨 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나절을 동행하고 하루를 동행할지라도 아무나 동행하지 말고 은혜 생활하는 사람하고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받으니 나도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나절 하루를 동행할지라도 아무나 동행하지 말고 새벽재단 쌓은 사람하고 동행하셔야 나도 새벽재단 쌓고 기도 응답받고 살지 않겠습니까? 동의가 되시면 아멘. 아멘. 죄는 전념하는 성질이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한번 따라하십시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는 불멸한다. 우리 형법에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10년, 15년, 20년이 지나면 죄로 묻지를 않아요. 그걸 공소시효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해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 전하나까지 따라와서 심판받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장성하고 죄는 유전하며 죄는 전념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는 불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수의 강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어떤 것도 시침을 받고 회복을 얻고 성조문을 나서 말이 얼마나 당연한 얘기입니까? 동의가 되시면 아멘. 아멘. 세 번째, 죄의 결과,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 첫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결국 들통이 나고야 만다. 따라 하십시다. 결국 드러나고야 만다. 전라남도 광주에 조선대학교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면장님 아들이 조선대학교 2학년 때인데 자꾸 면장님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곧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죽으면 이게 며느리도 한번 못 얻어보고 손주도 한번 못 안겨보고 내가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고등학교 2학년짜리를 장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몇 학년짜리를? 고등학교 2학년짜리를. 굉장히 며느리를 보는데 그 동네에서 나이가 아들보다 3살이 많은 처녀를 며느리로 데려오게 됐어요. 그 3살 신랑보다 나이가 더 많은 며느리 처녀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 면장님 댁 며느리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다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나이가 더 많은 언니가 그러더래요. 애야, 너 아무래도 시집 잘못 가는 것 같아. 네 신랑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언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4학년 마치고 언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언제 직장 잡아가지고 언제 신랑 구실하겠니? 남자가 너무 철없이 어렸을 때 결혼하면 중간에 마음이 확가닥 변할지도 몰라. 너 결혼 아무래도 잘못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하는 말,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세상 모든 남자들 마음이 다 변해도 우리 그이는 변하지 않을 거야. 고등학교 2학년 우리 그이라고 해가면서 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학생 신랑은 쪼르르르 학교로 가고 며느리는 면장님 댁에서 며느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예요. 여름방학이 다 끝났는데도 남편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에게는요 영감 있고 예감 있고 직감이 있어요. 남자들보다 더 예민한 영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언제나 그 여자의 예감, 영감, 직감이 백발백중은 아니에요. 가끔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남자들보다 더 예민한 영감 있고 예감 있고 직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조선대학교 정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 친구들이 다 학교에서 나오는데 남편이 그날 학교를 안 온 거예요. 그래 하숙집을 찾아봤더니 세상에 대낮인데 신발이 2커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방문을 확 열고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남편 목을 확 조였더니 남편이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더니 누구 목을 조이느냐고 자기 부인 목을 얼마나 세게 남편이 조여버리는지 부인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얼떨결에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 죽은 부인의 시체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마루 밑에다 생매장을 하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에 마지막에 자기 부인 목을 확 조일 때 그 부인이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야매 나야 나 왜 내 목을 조여서 죽이느냐고, 왜 나를 죽이느냐고 악몽에 시달려가 돌아놓았어요. 또 그 꿈을 또 꿨어요. 그리고 이 악몽에 시달리다가 하숙집 아주머니한테 내가 아무래도 하숙집이 학교에서 멀어서 좀 옮겨야 되겠노라고 둘러붙이고 하숙집을 옮겼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남편은 마누라 일을 잊어버리고 사는데, 그 이듬해 여름 새로 든 하숙생이 점심을 먹으려고 상을 받았는데 어디선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샅샅이 뒤져봐도 쥐새끼 한 마리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하숙집 아주머니한테 말해가지고 하숙생이 전부 와서 뒤져봤더니 마루 밑에서 안매장한 시체가 떠오른 것입니다. 신고했어요. 경찰관이 나왔어요. 누가 죽였습니까? 알 길이 있나요? 하숙생 한 사람 조서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숙집을 옮긴 사람들을 하나씩 데려다가 조서를 받는 중에 면장 입대 아들이 딱 떨려서 들어갔지 뭡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텔레비에 신문에 공개된 만천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공개된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는 너하고 나하고 둘이만 하는 죄도 있고, 어떤 죄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죄도 있지만, 죄의 결과가 뭐냐? 반드시 들통나고야만 하는 것, 그것이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드러난다. 결국은 들통이 나고야 만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육신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육신에 고통이 생긴다. 다 같이 시작. 사람 몸에 병든 원인 5만 가지가 있지만 내가 중요한 것 6가지를 얘기할 테니 평생을 살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의 몸에 병이 생길까? 첫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본인의 실수로. 한 번 더 시작. 자, 보십시다.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요. 그러면 날씨가 너무 추우면 얼른 좀 두꺼운 옷을 입었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추운 날씨에 덜덜 떨면서 그 추운 날씨에 몇 시간 동안 밖에 있다가 기침을 하더니 감기에 걸린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감기가 잘못한 거예요? 본인이 실수한 거예요? 감기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들어가는 게 감기잖아요. 그러면 기침이 나면 얼른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가지고 약국에서 약 사 먹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기침을 해가면서 미련하게 참았어요. 그러다가 폐렴이 드는데 급성 폐렴으로 돌아섰어요. 대답해 보세요. 급성 폐렴이 잘못한 거예요? 본인이 실수한 거예요? 그러면요, 기침 그렇게 하면 얼른 가서 약 좀 먹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침해 가면서도 계속 콜콜하다가 폐렴에 들었으니, 폐렴이 뭔 잘못한 겁니까? 본인이 실수한 것이지. 또 어떤 사람은요, 별로 그렇게 살도 안 쪘는데, 이게 내 몸에 너무 살이 쪘다고, 이게 어떻게 하니 다이어트 좀 해야 된다고 아침 굶고 점심 굶고 저녁 굶고 계속 굶었어요. 그러다가 악성 빈혈이 들었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악성 빈혈이 잘못된 거예요? 본인이 실수한 거예요? 뭘 그렇게 굶어요?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이렇게 굶은 사람들은 뭐가 약일까요?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무거나 잘 처먹으면 돼야. 뭘 그렇게 굶어요? 아침 굶고 점심 굶고 저녁 굶고. 그러므로 본인의 실수로 좀 조심하고 좀 주의하고 좀 더 세심했으면 됐을 텐데, 본인의 부주의로, 본인의 실수로 내 몸에 병이 든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음의 상처가 육체에 나타나서 3년 전, 5년 전에 감당 못할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몇 날 며칠 못 먹었어요. 3년, 5년이 지난 해 오늘 내 몸에 병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내 몸에 화병, 신경성 위장병, 신경성 관절염, 신경성 심장병, 두통, 우울증, 암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못된 인간이 누구냐? 감당 못할 충격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 충격 때문에 3년 5년에 내 몸에 병으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옆에 사람들 웃으면서 그렇게 인사 한번 해봐요. 옆에 사람 쳐다봐요. 이렇게 인사해봐요. 제발 나 좀 깜짝깜짝 놀라게 하지 마. 시작. 그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 충격 때문에 3년 후에 5년에 내 몸에 이런 병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이때 약이 뭐냐? 받아십시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3년 전에 5년 전에 받았던 그 상처가 싸매지는 방법은 주님의 보혈을 상처받은 자국마다 찍어서 바르는 거, 이것이 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노화, 늙어서 드는 병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8학년 9학년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 우리 어머니라고 89세요 90 몇 세라고 그러면서 약 좀 지어주고 주사 놔주고 입원시키라고 뭐라 그러던가요? 그냥 주사 한 대 놔두고 모시고 가라 그러잖아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테인리스 스틸, 그 좋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차도, 승용차도 10년 쓰니까 녹이 슬고 그 교환해야 되는데, 진흙으로 만든 육체 70년, 80년, 90년 써먹었는데 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실래요? 8학년, 9학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야야야야야 이거 달고 사는 게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화, 늙으면 자동적으로 드는 병, 그것이 노화입니다. 어쩔 수 없는 병 아닙니까? 다음 네 번째, 마귀, 귀신이 주는 병이 있습니다. 귀신 들리는 건 이런 거예요. 한여름인데 겨울옷을 입고 다녀요. 그리고 겨울에는 홀랑 벗고 다녀요. 그건 귀신 들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마귀 들린 사람 병원에 가도 약이 없습니다. 약이 뭘까? 첫째, 찬송을 뜨겁게 부르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두 번째, 기도를 세게 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세 번째, 말씀을 자세히 들을 때 마귀가 떠나갑니다. 네 번째, 능력 있는 주의 안수기를 통하여 마귀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강남 금식기도는 얼마나 잘 오셨습니까? 이런 능력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병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슴에 새기면서 들으세요. 그럼 하나님은 왜 믿는 자식에게 병을 주실까? 첫째,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은 자가 사명 감당하지 않고 다시스로 세상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보고만 계실까요? 가는 길을 막으실까요? 입 뒀다 언제 쓰시려고 대답을 하네요. 사명을 받은 자가 사명 감당하지 하고 요나처럼 다시스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보고만 계실까요? 가는 길을 막으실까요? 가는 길을 막으세요. 다시스로 가는 길을 막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말로 해서는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좋게 말로 해서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몸에 병이 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 감당 안 하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 내 몸에 병 들었다면 약국에 약이 없습니다. 싹 사명의 길로 돌아서면 그 병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양다리를 걸쳐요. 한 다리는 교회에다 탁 걸쳤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은혜도 받아요. 또 한 다리는 세상에다 딱 걸쳤어요. 아차면 세상으로 넘어갈 사람이에요. 그러면 양다리 걸쳐서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이 복음만 계실까요? 세상으로 나간 길을 막으실까요? 나가는 길을 막으세요. 근데 그 사람은 말로 해서는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말로 순수히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몸에 병이 나는데 약국에 병원에 무슨 약이 있단 말입니까? 세상 줄 딱 걸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그 병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잘 들으세요. 자꾸 자식이 아버지 것을 선대 도둑질을 해. 그러면 자식이 도둑질하는 것을 아버지는 보고만 있을까요? 그 도둑질한 것을 막으실까요?
근데 말로 해서는 들을 놈이 아니에요. 말로 해서는 순수히 들을 놈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못 드린 거 딱 세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만 하면 그 병이 내 몸에서 떠나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거 손대지 마세요. 정말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거 손대지 마세요. 도저히 말로 해서는 안 들을 사람이기 때문에 내 몸에 병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알려 떼먹는 거 하나님 앞에 바치기만 하면 내 몸에서 그 병 떠나가는 거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내 몸에 왜 병이 들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죄의 결과로.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한마디 하셨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뒤에 있는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제가 대신 해볼게요. 네가 이 병으로 38년을 고생했는데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또 가서 죄 지으면 재발할 줄 알아라. 재발할 줄 알아. 그 말씀인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는 내 죄로 인해서 내 몸에 병이 생기고 고통이 생긴단 말입니다. 약이 뭐냐? 회개예요. 회개가 약입니다. 오늘 저녁에 그런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죄의 결과 어떤 고통이 생기느냐, 어떤 벌을 받느냐?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피가 가득함이니라. 에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죄가 하나님의 귀를, 하나님의 눈을 가로막아 버렸느니라. 그래서 회개 없는 기도에는 응답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죄의 결과로 어떤 벌을 받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자녀가 불행하게 된다. 내 자녀가 불행하게 된다. 어느 목사님 이웃교회에서 헌신예배 부탁을 받고 설교를 하던 중에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제일 마음 아팠던 일을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한 번은 교회가 막 성장해가지고 교인들이 막 주일마다 밀려오는데 늦게 오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교인들 3분의 1은 자리가 없어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잘된 교회입니까? 그래서 당회원이 3명인데 이제 목사님이 당회를 소집을 했대요. 자, 장로님들, 교인들이 주일마다 밀려와가지고 3분의 1은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당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계제에 교회를 증축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증축 문제를 꺼냈더니 자기 집을 가지고 살고 있는 장로님 2분은 고개를 팍 숙여버리고 자기 집도 없이 전셋집에 사는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목사님, 나도 느꼈는데요, 이 계제에 교회를 증축을 합시다. 그래서 장로님 둘이 이해가 주고받고 하는데 두 장로님은 끝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축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주에 헌금하기로 결정하고 당회를 마쳤어요. 증축하는 동안에 그 전셋집에 살고 있는 장로님은 월세집으로 나앉으면서 그 차액을 증축금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고개 숙이고 있는 두 장로님,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두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조금 있다가 교회를 새로 신축을 하지 왜 증축을 하냐고 못마땅하다고 교회를 옮겨버렸고, 장로님 한 분은 중간에 헌금하고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을 지면 혼자 집니까? 혼자 증축합니까? 교인들이 십시일반을 헌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 내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내 뜻대로 안 한다고 교회를 떠나갑니까? 나는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무슨 일 있어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우리 축도를 마치고 났더니 어떤 청년 하나가 강사님 저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하는 말,
강사님, 그 이사간 장로님이 우리 아버지네요. 우리 아버지 진즉 죽었습니다. 우리 집 쫙 망했습니다. 나 오늘 마지막으로 교회 나고 다시는 교회 안 나오려고 했는데 강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 우리 집에 저주가 임한 것 같으니 우리 아버지가 못한 일 제가 하겠습니다. 저주가 거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 어려서 교회를 옮겼기 때문에 너무 장사를 하니까 못 알아보고 뜨래요. 여러분, 부모가 죄짓고 청산 못하고 죽으면 내 자식들이 불행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죄가 자손 3, 4대까지 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섯 번째, 죄의 결과로 어떤 보응을 받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죄 짓는 현장에 벼락이 떨어졌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신 속은 썩으면서도 참고 참아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뭘 잘못하면 즉시 죄값을 물으실 때도 있어요. 그것도 알으셔야 돼요. 어떤 경우는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면 어떤 때는요 즉시 죄값을 물은 때도 있다. 그런 사람도 있다. 그것도 알으셔야 돼요. 1971년 12월 25일 163명을 불태워 죽이고 8억 3천만 원의 피해를 냈던 신촌 대형가 호텔 화재 사건 때입니다. 다 큰 딸이 화장을 곱게 하고 핸드백을 들고 나서려고 하는 것, 아버지 장로님이 손을 붙잡고 하는 말, 얘야 오늘 성탄 2부가 아니니 오늘 교회에서는 새벽송 온다고 찬양 연습하고 그리고 찬양 연습하고 새벽송 할 텐데 오늘 밤이라도 좀 교회 좀 가고 이 애비 곁에서 참 좀 자라고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 아빠 내가 지금 몇 살이에요? 내가 다 알아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부여잡는 아버지의 손을 붙이고 그날 밤 타락의 밤 저주의 밤을 지새우다가 늦게 두 사람이 대형가 호텔에 투숙을 했습니다. 불이야! 하는데 잠에 취해서 눈을 못 뜬 거예요. 화염이 불길이 방문 앞에까지 왔을 때 그때야 잠을 깬 거예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나무로 만든 장롱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그 장롱이 탈 때 새까맣게 다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지만요,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는 즉시 죄값을 물을 때도 있다는 것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강대상에서는 좋은 예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대목을 설명해 서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진주에서 기장총회장 가무가 아무개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에 교회가 좀 소란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총각 집사 하나가 뚜벅뚜벅 나오더니 오른손으로, 무슨 손으로?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 맥살을 딱 잡더니 설교를 하지 말하면 말아야지, 나가라면 나가야지, 왜 설교를 계속하고 있냐고 목사님 맥살을 흔들었어요. 정말 억장이 무너질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예배는 혼란스럽게 끝났습니다. 얼마 후에 그 총각 집사가 장가를 갔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야, 아들이다, 아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아들을 자세히 봤더니요, 오른쪽 팔이 없는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이 집사님은 평생을 살면서 팔 없는, 오른팔 없는 아들을 보면서 뭘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려주기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즉시 죄값을 물은 때도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그럼 속죄의 방법,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성경은 한마디로 따라하십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시간 회개라는 낱말을 설명하겠습니다. 영어로 회개를 리펜탄스, 헬라 원어로 메타노에오. 메타노에오가 뭐냐? 지금 죄 짓는 방법, 죄 짓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육신 죽고 영혼 망할 터이니 죄 짓는 길에서 돌아서라, 돌아서라. 할렐루야. 그게 회개예요. 지금 죄 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육신 죽고 영혼 망할 터이니 죄 짓는 길에서 돌아서라, 돌아서라, 돌아서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죄진 것에 대해서 원통한 생각, 분한 생각이 있어야 한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죄를 지었을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했을까? 그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원통하고 분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텔레비에 보면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몇 사람도 죽여버리고 왔어야 되는데 사람의 낯을 쓰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할 사람은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죄진 것에 원통하고 분한 생각이 있어야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두 번째, 따라하십시오. 죄를 고백해야, 죄를 고백을 해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수입을 하나님 앞에 공개하는 것이 11조예요. 내 수입을 공개하는 것, 내 삶을 공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회개가 뭐냐?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공개하는 것,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공개하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충청남도 공주에 최 씨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최 씨 시집을 갔어요. 살다가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잘 키우고 사는데 남편이 살만한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 장례를 치르고 그 어린 핏덩어리를 데리고 살라니 너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거 시집 한번 더 가자. 그래서 이번에 김 씨라는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습니다. 가자마자 아기가 들었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 이제 아기가 키워서 너무 이쁜지도 하고 사는데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 남편을 장례를 치르고 각성바지 아기 둘을 데리고 살라니 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기왕 이렇게 된 거 30번 시집 한 번만 더 가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씨라는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가자마자 아기가 또 들어섰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이 씨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 셋을 땅에다 묻고 각성바지 아들 셋을 데리고 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다시 시집을 가도 남편이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각성바지 아들 셋을 데리고 아무렇게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애기들이 커가지고 장가를 갔는데 손주 손녀들이 찾아왔어요. 하는 말, 할머니 우리 아빠 성은 김씨인데 왜 큰아빠 성이 최씨지? 그 손자 손녀들에게 뭐라고 설명했으면 좋겠습니까? 할머니 우리 아빠 성은 이씨인데 왜 큰아빠 성은 최씨지? 어떻게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큰아들 집에를 가도 어머니 잘 계셨냐고 식사하냐고 물어본 법이 없어요. 둘째 셋도 똑같아요. 너무 외로운 나머지 어렸을 때 처녀 때에 믿었던 예수님 생각이 나가지고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기도원에 포스터가 붙어졌어요. 부흥회한다고. 그래서 몇십 년 만에 처녀 때 믿었던 예수 찾아 믿겠다고 기도원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교인들이 많이 모였는지 입체 여지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오늘은 옛날에는 다 이렇게 신발 벗어가지고 신발장에 올려놓고 갔잖아요. 교인이 많으니까 신발장이 꽉 찼어요. 신발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다 놔야 될까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강사님이 그걸 보고 한마디 했어요. 은혜 받았으면 곱게 앉아야지 왜 신발 꾸역꾸역 남의 신발 도둑질하고 찾고 있냐고. 신발 도둑으로 몰렸어요. 그냥 우리 같으면 적당한 데 신발 놔두고 은혜 받으러 앉았을 거 아닙니까? 몇십 년 만에 기도원에 와가지고 예수 믿으려다가 신발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기도원에 나왔어요.
나오다 보니까 길이,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더래요. 따라 올라가 봤대요. 넓은 바위가 있더래요. 내가 기왕에 이 넓은 바위에서 기도라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딱 주저앉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날 오후에 개가 똥을 쌌는지 사람이 똥을 쌌는지 똥을 한 발대나 싸놨는데 거기 철퍽 주저앉았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근데 그 냄새가 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똥이 더럽느냐? 똥이 냄새가 나고 더럽느냐? 네가 살아온 과거는 똥보다 더 더러운 년이다. 그러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왜 똥이 냄새가 나고 똥이 더럽습니까? 내가 살아온 길은 똥보다 더 더러운 년입니다. 이 생각이 드니까 가슴을 치면서 통에 차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막 가슴을 쥐어뜯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머리에서 피가 뚝 떨어진데 뚝 떨어진 곳마다 하얗게 변하더래요. 손이 오면 손이 하얗게 변하고, 가슴에 피가 떨어지면 피가 하얗게 가슴이 하얗게 변하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 과거를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신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흐르는 물에 그 똥 묻은 치마를 깨끗이 말려서 입고 집 팔고 예배당 옆에다 방 하나 얻어가지고 새벽제단을 쌓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큰아들이 돌아왔어요. 둘째 아들 네, 셋째 아들 네가 돌아왔어요. 가족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수입을 하나님 앞에 공개하는 게 그게 11조요. 내 삶을 공개하는 게 신앙생활이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공개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복이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회개가 뭐냐?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신라시대의 명량 김유신은 화랑과 어울려서 청관이라는 기생집에를 자주 갔다지요. 이 손물 든 어머니 만명부인이 하루는 유신을 불러놓고 하는 말, 사나이 대장보가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하겠다는 꿈을 품고 어려서부터 기생집 출입이 웬 말이냐고, 사사로운 감정을 이기지 못하면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할 수가 없노라고 나무래자 유신은 어머니 만명부인 앞에서 결심을 했다죠. 어머니 다시는 청관이라는 기생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어느 날 술 한잔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말이 옛날 습관을 쫓아서 청관이라는 기생집에를 갔어요. 갔더니 기생 청관이 나오면서 도련님 왜 이제야 오셨느냐고. 눈을 떠보니까 어머니와 약속이 생각난 거예요. 주인의 뜻을 모르는 말은 말이 아니라고 칼을 빼서 말 목을 쳐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청관이가 도련님 이게 웬일이냐고, 이게 웬일이냐고 그럴 때 뒤도 안 쳐다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결국 신라의 명장에서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다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게 회개입니다. 네 번째 회개가 뭐냐? 물질로 손해를 끼친 것은 변상해 주는 것입니다. 삭개와 토생하고 변상해 주듯이. 그런데 내가 물질로 속인 게 있는데 그 상대방이 죽어버렸다, 아무리 찾아봐 알 수가 없다. 그럴 때는 그 손해를 끼친 것만큼 하나님은 속죄의 예물로 드림으로 물질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배상을 이렇게 회개를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회개가 뭐냐?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죄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회개한 의인이 가는 곳입니다. 기도원은 죄인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회개한 의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이 죄 문제가 깨끗하게 청산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속죄의 결과, 죄를 용서받으면 어떻게 될까? 첫째, 한번 따라하시죠. 죄 없이 함을 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
내가 죄를 회개할 때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 죄가 없어진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을 비유로 설명할 테니까 이 비유를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이크예요. 마이크. 여기가 무슨 색깔입니까? 앞을 보시고 무슨 색깔입니까? 검정색. 이것은 흰색. 그러면 이 마이크 검정색도 안 보이고 흰색도 안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검정색도 흰색도 안 보입니다. 수건을 이렇게 덮어버리면 검정색도 안 보이고 흰색도 안 보입니다. 자, 다들 보셨으면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는 순간에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가 손수건이 마이크를 덮고 있는 것처럼 나를 완전히 덮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까지 뭐가 덮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가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나를 덮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적에는 과거의 죄를 보시지 않고 이 손수건 속에 있는 검정색, 하얀색을 보시지 않고 머리끝에서 발까지 나를 덮고 있는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를 보시고 죄가 없어졌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신득의의 교리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죄가 없어졌다고, 죄 사함 받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머리끝에서 발까지 나를 덮고 있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보시고 의인이 됐다,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십시오. 나는 회개한 의인이다. 회개한 의인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를 덮고 있는 예수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 말을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이 됐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보혈이잖아요. 이 수건이 지금 비유로. 그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짓는 순간에 예수님의 보혈을, 손수건을 알기 쉽게 말하면 걷어가 보실까요? 계속 덮어주실까요? 계속 덮어주실까요? 거두어 가실까요? 많이 뻔뻔하네. 굉장히 중요한 속죄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계속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주의 보혈이 나의 머리끝에서 발끝에 나를 덮고 있는 거예요. 이 수건 거두어 가시질 않아요. 그런데 강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고 죄 지어도 괜찮네요? 이 대목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부자지간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가 어려서 학교 다닐 적에 아버지가 등록금을 줬어요. 학교에다 바쳐야 돼요. 근데 그걸 학교에다 바치지 않고 오락실에 가서 하루 종일 그 이튿날도 그 다음날도 계속 오락면서 다니면서 돈 다 써버렸어요. 등록금 안 냈어요. 아버지 귀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날 학교 가야 될 시간에 학교는 안 가고 들판으로 산으로 쏘다니면서 미꾸라지 잡으러 다니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귀에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요. 여유가 있는 눈빛이 아니에요. 금방 뭐라도 쏟아질 것 같은 눈빛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부르는 음성이 달라요. 드디어 아버지가 회초를 들고 정신 차리라고 내 종아리를 두들겨 패지 않습니까? 그래도 호적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지는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계속해서 실수하고 죄만 지으면 이 속에서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예수의 보혈이 여전히 나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친밀함이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손수건은 걷어가지 않을지라도, 예수의 보혈은 걷어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사라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속죄가 아닙니다. 평생을 살면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부인 등록했어요. 그래서 막 펑펑 울어요. 인사를 나누는데 예배 바치고.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기대가 돼요. 야, 교회 나온 첫 주일 저렇게 울면서 은혜 받으면 참 신앙생활을 잘 하시겠구나. 화요일 날 신방 갔어요. 대문 앞에서 만났어요. 인사를 안 해요.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목사님, 나는 아무래도 교회를 다닐 만한 그런 깨끗한 여자가 못 됩니다. 내가 살아온 것을 아시면 목사님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신방 오시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 말귀를 알아차린 목사가 알았다고. 그러면 신방은 나중에 받아도 내가 큰맘 먹고 왔으니까 우리 바닷가에 가서 우리 얘기 좀 하자고. 그래 바닷가에 왔어요. 그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쌓고 모래성이 됐어요. 모래성을 쌓고 얘기하다 보니까 밀물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덕으로 올라왔더니 밀물이 싹 오면서 모래성을 쳐버리니까 모래성의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질문했어요. 자매님, 우리가 모래성을 쌓았던 장소를 기억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 모래를 다시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어디 가서 찾아옵니까? 자매님, 나는 자매님이 혼자 살면서 무슨 실수를 했는지 알고 싶지 않지만 자매님이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나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수의 피에 부딪히기만 하면, 예수의 보혈에 부딪히기만 하면 자매님의 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안심하고 교회에 오세요. 컥컥 울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느냐? 죄 없이 함을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실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하면 따라하십시다. 상처를 치료받는다. 상처를 치료받는다. 마음의 상처, 돈 때문에 받은 상처,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육체의 병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양심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영혼의 병, 믿음의 병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성령을 선물해서 은사가 나타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은사에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9가지 은사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게 하는 은사가 있나니, 이 은사에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해달라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정적인 은사가 있어요. 정적인 은사에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 시간 기도하다 내 입에서 방언이 터지면 어떤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도 방언을 주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요, 자꾸 주님 곁으로, 말씀 곁으로, 은혜 곁으로 가고 싶어요. 세상이 불러도 싫어요. 세상이 싫어. 자꾸 주님 곁으로 가고 싶어요. 이것이 정적인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이 시간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의지적인 은사가 있어요. 의지적인 은사는 뭐냐?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예요. 이 은사는 일편단심,
변덕 부리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은사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변덕을 부립니까? 일편당심, 백잘불굴, 영구불변의 신앙으로 한평생 하나님을 변함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은사, 그 은사가 믿음의 은사, 신의 은사, 능력의 은사입니다. 오늘 저녁에 구할적에 9가지 은사가 몽땅 임하여서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앉아서 말씀을 들으시니까 우리 일어서서 기도합시다. 일어서세요. 두 손을 번쩍 드세요. 반주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이 은혜를 나에게 풍성히 쏟아부어 달라고 다 같이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